아멘. 오늘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강의 3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당하고 있는, 그래서 마침내 운명하시는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잔인한 형을 받으신 이유는, 그것을 성경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고 우리의 저주를 끝내고 우리로 하여금 축복과 치유와 회복된 사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우리 자신의 복이 되고 혜택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눠줬던 용지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앞장 맨 뒤에 보면 이사야 53장 4절로 6절, 이사야 53장 4절로 6절, 4절하고 그 뒤에 이제 5절 6절이 있는데 4절 6절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사야 53장 4절 6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았어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십자가형은 왜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가 찔린 이유는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한 이유는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따라서 그가 그런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린 더 이상 그 징계, 그런 저주, 그런 고통, 죄, 어떤 질병 속에 묶여있을 이유가 없고 우린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당연히 나음을 입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것, 교회에 나온다는 것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무엇이 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담당하셨고 우리의 모든 가난을 담당하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고 지옥 갈 형벌을 담당하셨기에 우리는 더 이상 질병을 짊어질 이유가 없고 가난을 짊어질 이유가 없고 우리는 또한 저주 속에 살 이유가 없고 우리는 죄 속에 지옥 갈 이유 없이 천국 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사람이 되었다. 이것을 믿고 이것을 누리고 이것을 경험하는 것, 이것을 성도,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그 십자가에 대한 복음을 수없이 듣지만 누리지 못하고 그 혜택 속에 살지 못합니다. 여전히 병 속에 있고 여전히 불행 속에 있고 여전히 죄책감에 시달리고 여전히 가게로부터 흘러내려온 저주 가운데 헤매고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가게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저주 속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도 문제, 아들도 문제, 손자도 문제. 종종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좀 속된 표현이지만 그 집안 피가 들어온 집안이야. 사실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면 자녀들도 그런 사람들, 또는 삼촌들 이런 사람 많습니다. 이혼하면 그 주변 가족들 보면 이혼하는 사람 많습니다. 막 바람 피고 다니면 그런 것도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아버지도 음란한 가운데 이렇게 막 태어나고 또 어머니도 그런 가운데 태어나서 자식이 나왔다. 그러면 이게 4배수 되잖아요. 4배수. 음란의 4배수. 여기서 또 자식이 낳았다. 그 음란의 8배수.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집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중독성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 질병 같은 것들도 유전적인 질병 가운데 헤매고 어쩔 수 없는 그런 질병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가게로부터 내려오는 저주 속에 살고 있는 사람.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가 나무에 달려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여 주셨으니 우리는 더 이상 저주를 지을 필요가 없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다. 이게 바로 십자가 복음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기쁜 소식,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듣고 알 뿐만 아니라 그걸 누리는 삶, 이것을 예수 믿는 삶, 교회 다니는 생활, 성도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그런 것들을 지금 못 누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못 누리느냐? 이유는 누리는 방법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했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그것을 가르쳐 드리기를 원합니다. 제일 처음에 십자가를 통하여 주시는 혜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걸 좀 깨닫기를 원하고, 두 번째는 그 혜택을 받는 방법이 뭐냐. 성경은 딱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근데 그 방법대로 안 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축복과 혜택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함을 통하여 오늘부터 즉각적으로 십자가의 복음이 여러분들의 복음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일 처음에 십자가에 통해서 주시는 혜택이 무엇입니까? 7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누가복음 23장 34절. 오늘 읽었던 내용 그 뒤로 가면 누가복음 23장 34절 뒷면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23장 34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23장 34절 한 목소리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으세. 아멘. 자 보십시오. 지금부터 나눈 것은 7가지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7마디를 하신 것, 가상칠언, 십자가 위에 7마디, 7말이라고 하는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가상칠언을 왜 하셨는가? 오늘 성경을 한번 볼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9장 28절. 요한복음 19장 28절.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이것도 지금 가상칠언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 중에 한마디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이유는 성경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하신 게 아니라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어서,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 위에서 내가 이런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명확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7마디는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축복이 뭔지, 혜택이 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아버지여 저희의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제일 처음에 뭐가 있습니까? 죄에 대한 용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게 뭡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죄와 죄에 따른 죄책감과 과거의 실수에 묶여서 오늘도 내일도 온전한 마음으로 자신 있게 살지 못하는 모든 두려움을 십자가는 해결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십자가 혜택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주는 게 뭡니까? 나의 모든 죄, 모든 실수, 그래서 묶여있는 나의 지금의 삶.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이유 중에 많은 부분이 내가 전에 지었던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안 좋습니다. 내가 사업이 왜 안 되느냐? 전에 했던 어떤 실수 때문입니다. 내가 오늘 가정에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전에 했던 어떤 나의 실수, 나의 죄, 나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렇고요, 뿐만 아니라 내일도 그런 삶이 연속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십자가가 주는 첫 번째 혜택이 뭐냐? 너의 과거에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고, 죄로 말미암은 실수도 제거하여 주고, 그것 때문에 당하는 오늘의 고통도 해결하여 주고, 앞으로의 미래의 두려움도 다 씻은 듯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이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십자가가 주는 혜택, 축복,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 42절로 43절만 읽읍시다. 앞에 부분 읽지 말고 집에 가서 읽으시고요. 42절로 43절만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두 번째, 십자가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 주신 혜택이 뭡니까? 왜 십자가 위에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그것이 십자가 주신 혜택이라는 것. 그게 뭐죠? 낙원을 주신다. 평생 강도짓 하고 살았는데 믿으니까 낙원 주신다.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낙원이 뭐죠? 천국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게 만들어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 천국은 지금 우리의 삶에도 누리도록 천국의 행복을 갖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십자가로. 그러니까 십자가가 주는 게 뭡니까? 오늘 내 삶에, 오늘 내 가정에, 오늘 나의 마음속에 천국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능력과 축복과 혜택을 십자가는 갖고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십자가가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죽으시는 대가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뭡니까? 바로 천국의 행복.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이 혹시 불행합니까? 회사 생활이 불행합니까? 학교 생활이 불행합니까? 신앙 생활이 불행합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복잡하고 힘듭니까? 이 모든 것을 일순간에 바꿀 수 있는 천국의 행복을 어디에 주셨습니까?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혜택을 누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천국의 행복을 그의 삶 속에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9장 25절로 27절, 19장 25절로 27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세 번째는 십자가 위에서 새로운 관계들을 만들어 주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 아래 보니까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습니다. 더 이상 그 어머니를 봉양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그 옆에 보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있습니다. 지금 말하는 겁니다. 어머니, 내가 이제 자식 노릇 못합니다. 죽습니다. 그런데 옆에 내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처럼 사랑해주고요, 이 아들이 어머니 봉양할 겁니다. 그리고 요한을 향해서는 요한아, 그 옆에 있는 것, 내 어머니, 그가 바로 이제부터 너희 어머니다. 너 평생의 봉양 잘해라. 둘이서 아멘. 지금 그러는 겁니다. 왜 그 장면을 십자가에서 하십니까?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관계를 맺어주기를 원하신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었던 그동안의 관계들은요, 다 죄로 얼룩지고 저주로 얼룩지고, 그래서 안다는 게 피곤합니다. 누구를 알고 있다는 게 고통스럽습니다. 맺었던 관계 때문에 힘듭니다. 과거에 만났던 것 때문에 자기의 가슴 찢어질 듯 아픕니다. 이게 우리가 맺었던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은 아니야, 이제부터 새로운 복된 관계, 만나면 만날수록 행복한 사람, 만나면 만날수록 복된 관계를 하나님 맺어줄 것이다. 그 새로운 만남의 축복을 어디에 주셨습니까? 십자가 안에 넣어두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십자가라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보화가 그 안에 있습니다. 거기서 꺼내기만 하면 우리 인생은 바뀌어집니다. 십자가 안에 또 어떤 하나님의 기가 막힌 축복, 보화를 남겨뒀습니까? 그 다음에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45절로 46절. 마태복음 27장 45절로 46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 다음에 하신 게 뭡니까? 십자가에서 왜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독을 느낍니다. 버림받음을 느낍니다. 외로움을 느낍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 인생 살면서 여러분들이 고독감을 느낍니까? 혼자 있다고 느껴집니까? 버림받았다고 느껴집니까? 평생 수고하며 사랑했던 가족, 남편에게, 자녀에게 어느 날 순간 보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천덕꾸러기 같은 버림받음을 자기 마음속에 느끼고 뼈저린 실패와 낭패감 속에 살고 있습니까? 평생 몸바쳤던 회사로부터 버림받음에 대한 고통이 있습니까? 평생 사랑했던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음에 대한 괴로움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은요, 미쳐버리지 않는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버림받음을 경험하고 나면 그걸 회복하고 싶어서 정말 인간의 몸이 망가질 만큼 이 사람 저 사람 여기 쫓아다니고 저기 쫓아다니며 새로운 행복, 새로운 관계 맺으려고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근데 만나면 만날수록 또 다른 실패, 또 다른 절망을 느낍니다. 어떤 때는 답답해서 집을 가출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답답해서 또 다른 일들을 진행하지만 그것이 자기 인생의 더 큰 오점이라는 사실을 인생 살면서 깨닫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십자가 안에 주님은 무엇을 남겨뒀습니까? 예수님이 고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독한 너, 버림받음의 상처에 너, 그걸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진짜로 위로하고 새 힘을 줄 수 있다. 여러분, 버림받은 자들은요,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안에 진짜 위로가 있습니다. 그 안에 진짜 새롭게 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에는 또한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19장 28절로 29절, 요한복음 19장 28절 29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령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먹으면 해용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목마르다. 예수는 목마름을 경험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마름,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인생 답답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답이 없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인생 사는데 답이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문제가 해결될 답이 없어요. 그런 답이 없는 인생에게 십자가 안에 주님이 뭘 주었습니까? 주님이 목마른 거예요. 목마르고 그 목마름을 경험한 주님이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아는 거죠. 우리 인생의 답 없는 괴로움을 아는 거예요. 그걸 아니 내가 너 인생의 정답을 허락하여 주게 될 것이다. 그걸 십자가 안에 주님은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내 인생에 지금 딱 필요한 정답들을 넣어두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또한 십자가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요한복음 19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다 이루었어요. 성취하는 삶. 우리 인생 얼마나 실패가 많습니까? 실패의 연속이에요. 뭘 해놓으면 실패예요. 뭐 해놓으면 허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무엇이든 다 이루었어요. 성취가 있어요. 완성이 있어요. 여호와의 성공이 있어요. 여호와 니시의 깃발이 꽂혀 있어요. 그게 어디 있다고요? 십자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실패한 내 인생이 성공을 얻을 방법을 주님은 십자가 안에 놔두고 그 십자가에서 가져가면 너 인생은 성공하고 너의 사업장은 성공하고 너의 자녀는 성공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십자가 안에 마지막으로 무엇이 있습니까? 누가복음 23장 46절, 누가복음 23장 4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시고 운명하시다. 아버지께 자기의 인생을 부탁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막막할 때 주님은 나를 붙잡고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 인도를 어디에 넣었어요? 십자가 안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요, 광야 같은 내 인생에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 인생 사는 모든 축복, 모든 치료, 지옥 가는 사람이 천국 가는 능력, 내 삶이 바뀌어지는 것, 내 가정이 바뀌어지는 것, 나의 심성이 바뀌어지는 것, 나의 상처, 내 마음의 위로 다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하나님은 어디에 뒀습니까? 십자가 안에 그 모든 것을 허락하여 두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의 상징이 십자가입니다. 교회마다 그래서 십자가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찬송 부를 때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저는 여러분들의 십자가를 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돼? 내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내 인생의 문제가 사라져. 내 몸의 질병이 사라져. 내 가정의 불행이 사라져. 내 위로부터 내려오는 저주가 끊어져 버려. 할렐루야. 그 모든 혜택 축복을 십자가에 두셨다 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 내용을 다 합니다. 웬만큼 교회 나온 사람들은 이 내용 다 합니다. 그게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사실도 압니다. 문제는 그걸 받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걸 실제로 내 삶에 경험하고 있느냐. 그걸 경험하는 유일한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방법을 안 하기에 경험을 못합니다. 과연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성경은요,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14절. 요한복음 3장 14절. 14절부터 16절까지. 요한복음 3장 14절로 16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뭐죠? 십자가의 그 사랑.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십자가를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도록, 망하지 않도록 그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 혜택으로 그 광야 같은 세상에 살도록 만들어 주셨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주셨는가?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래서 믿고 영생을 얻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랬더니 불뱀이 나왔어요. 불뱀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물기 시작합니다. 불뱀에 물리면 10발자국 걸어가면 죽습니다. 5분만 지나도 죽습니다. 사람들이 막 퍽퍽퍽퍽 죽어나, 몇만 명이 지금 죽어나갑니다. 여기저기 통곡 소리가 들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뱀들은 활개를 치고 지금 사막 위를 다니면서 사람들을 물기 시작합니다. 견딜 수 없이 이러다가 민족 200만 명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광야까지 끌고 나서 이렇게 죽이면 어떡합니까? 아무리 범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살 길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하겠다. 지금 즉시 노수로, 구리로 뱀 모양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걸 갖고서 나무에 들어서 높이를 이렇게 외쳐라. 누구든지 이 노뱀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 산다. 노뱀 바라보면 다 산다. 급히 만들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니까 얼마나 빨리 만들었겠어요. 빨리 만들어서 그걸 높이 들면서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노뱀 바라보면 산다. 누구든지 구리뱀 바라보면 산다. 장막에 있는 사람 그 소리 다 들었습니다. 다 듣고 지금 아파갖고 지금 크득크득 숨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숨이 넘어가게 뱀에 물린 이 현실 앞에 말도 안 되는 구리뱀 갖다 놓고 그거 바라보면 산다고 택도 없는 얘기 하지도 마라. 뭘 보면 사냐? 약 먹어야 살지. 약도 없는데 지금 뱀에 물려서 이건 끝인데 한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냥 장막문을 열고 혹시나 하고 바라본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그 사건을 빗대어서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그 뱀처럼 들려야 되겠다. 그래서 들려서 이 모든 것들을 보는 자마다 다 믿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받도록 해야 될 것이다. 십자가의 혜택은 바로 구리뱀의 혜택과 같습니다. 믿고 보면 삽니다. 그러면 혜택을 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을 요한복음 6장에 말합니다. 오늘 나눠줬던 용지 제일 첫 번째로 돌아가십시오. 요한복음 6장 40절. 요한복음 6장 40절 같이 한 목소리. 6장 40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아들 보고 믿는 것. 아들 무엇? 십자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구리뱀처럼 들려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믿는 자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에 다 살려놓을 것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보십시오. 이걸 실생활에 한번 적용합시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 십자가의 혜택을 누립니까? 지금 내 삶에 답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죽겠어요. 그럴 때 주님, 답이 없네요. 죽겠네요. 힘드네요. 좀 도와주세요, 주님. 그게 뭐죠? 그냥 장막 속에 있으면서 힘들어요, 아파요, 죽겠어요. 그러다가 죽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장막문 열어 제치고 고개 내밀고 나와서 산다. 그 장막문 열어 제칠 때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야, 살 길이 있구나.
지금 내가 불뱀에 물려서 다 죽게 됐는데 살 길이 있다. 뭐 구리뱀 보면 산다. 살 길이 있구나 하고 외치면서 주여 내가 노뱀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보는 거예요. 그럼 산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답이 없어. 그럴 때 답 없어. 인생 끝이야. 할 수 없어. 하고서 주님 그러나 좀 도와주세요. 이건 기도의 응답도 듣고요. 응답이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해서 십자가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응답이 없어요. 수많은 기도가 하소연의 기도입니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눌렸어요, 죽겠어요, 답답해요, 내 자식은 왜 이래요, 내 남편은 왜 이래요, 내 아내는 왜 이래요, 내 가정은 왜 이래요, 내 사업장은 왜 이래요,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건 도움이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십자가 혜택을 그래서 못 누립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다 답이 없고 괴로울 때, 그러나 하나님 답이 있습니다. 주여 내가 답이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 답이 있습니다. 주여 내가 그 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외치는 거예요. 소경 바디메오가 여리고 로상에 앉아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지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왜 이렇게 사람 많이 지나갑니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그때 벌떡 일어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열라, 그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한테 뭐 해주기 원하냐?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가 보기를 원한다는 말은 그냥 눈뜨기 원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여리고 내가 살던 동네가 어떤지, 내 친구들이 어떤지, 그동안 나한테 동양 줬던 사람들이 어떤지 그 사람들 좀 보기 원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식의 보기를 원했다면 그는 눈 뜨자마자 자기 집에 쫓아갈 거고, 눈 뜨자마자 자기 친구들 만날 거고, 야 너였구나, 이렇게 생겼었구나, 야 반갑다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참 놀라워요. 소경 바디메오가 눈 뜨자마자 주님 쫓아갑니다. 이유는 뭡니까? 그가 원했던 것은 주님, 난 주님 보고 싶습니다. 난 주님을 보고 싶습니다. 주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구세주, 내 삶의 구세주, 다윗의 자손 메시아 예수님, 나는 주님 보고 싶습니다.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치료가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성공이 있습니다. 성취가 있습니다. 부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없는 환경 속에 나는 없네요 하면 안 됩니다. 없는 환경 속에도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하고 장막문을 열어 제치며 있는 그것을 주님,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십자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문제는 마음 상태 괜찮고 경제 환경 괜찮고 직장 있고 그냥 주변 별로 문제 없을 땐 이걸 다 알아듣습니다. 근데 정작 힘들 때, 정작 답답할 때, 직장을 순간적으로 잃어버렸을 때, 사랑하는 사람과 순간적으로 깨어졌을 때, 인생 다 난감할 때 어떡합니까? 그때 진짜 장막문이 열어젖히고 있습니다, 답이 있습니다 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때 다 문 닫아놓고 나는 어떡하나, 힘드네요, 어렵네요, 기도할 힘도 없네요,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도 없네요 하고 문 닫아놓고 있으니 정작 불뱀에 물렸을 때는 십자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간신히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혜택이 아니라 그냥 은혜로 살고 그렇게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월등한 주의 축복을 보여주고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적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부여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공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불뱀에 물리는 순간 장막문 열어야 되는데 닫아놓는 거예요. 눌린다, 힘들다, 상처받았다, 어렵다, 기도가 안 된다, 기도할 힘도 안 난다. 여러분, 그럴 때 필요한 게 뭡니까? 아니야, 인생에 답이 있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 십자가 안에 이 기가 막힌 것들을 다 담아 주셨어. 아버지, 내가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외칠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멀리서 보던 가까이서 보던
뚜렷이 보던 흐리게 보던, 눈 좋은 사람 노뱀 뚜렷이 봤을 거고, 눈 나쁜 사람 흐리게 봤을 거고, 가까이 있던 사람 가까이 봤을 거고, 멀리 있는 사람 멀리 봤을 거예요. 여러분, 그건 믿음의 차이가 아니에요. 내가 좀 의심이 드는데요, 목사님. 상관없어요. 정말로 그런 일이 있을까? 관계없어요. 그거 교회 오래 나왔냐 늦게 나왔느냐, 뭐 열심히 나왔느냐 설설 나왔느냐, 그것도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십자가의 혜택은 무엇입니까? 믿고, 그래, 무엇이라고 믿는 거예요? 살 길이 있다, 살 길이 있다. 그리고 주여 그 살 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주님이 다 주셨습니다 하고 나가는 자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나서 신앙이 좋고 나쁘고서는요, 그 십자가 혜택을 받고 누리고 난 다음에 그걸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것,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이게 신앙이 좋고 나쁜 거죠. 신앙의 차이는요,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에 따라서 십자가 혜택이 좋고 나쁜 거 아니에요. 내가 뭐 의심 뭐 하느냐 안 하냐 그거 상관없어. 의심하더라도 장만 문만 열고 바라보는 자는 다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의심이 있습니까? 의심하십시오. 하면서라도 그래도 나는 살 길이 있다. 목사님이 그런데 십자가 안에 살 길이 있다 그랬다. 난 잘 안 믿어지지만 그래도 살 길이 있다. 주여 살 길이 있으면 그 살 길 보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주셨다고 했으니 보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외치고 나서 나가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고 십자가 혜택을 받고 누리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주 하나님의 그 혜택과 능력들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러나서 간증하는 삶을 사는 거죠. 나는 예수 때문에 행복해졌습니다. 나는 예수 때문에 치료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때문에 바뀌어졌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믿습니까?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인 생활이에요. 여러분, 오늘부터 그 어떤 불뱀에 물렸다면 죽을 것 같다라고 한탄하지 말고 살 길 있다 외치십시오. 한번 따라할까요? 살 길이 있다. 다시 한번 살 길이 있다. 다시 한번 살 길이 있다. 할렐루야. 이 말 하는 거를 힘들어할 만큼 어떤 사람은 불신앙도 아니고요, 그냥 장막 속에 그냥 누워있는 사람이 있어요. 와, 살 길이 있어. 그럼 다 죽는 거예요. 그럼 아무리 십자가가 내 눈앞에 있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장막에 있는 자는 죽고요, 문 열고 나와서 바라보면 살아요. 살 길 있다고 장막문 열어 제치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 길 있다. 그리고 뭡니까? 주여 내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살 길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십자가로 다 집을 하셨다. 이 간단한 세 마디가 어마어마한 십자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살 길이 있다. 다시 한번 나는 살 길이 있다. 우리 옆분들에게 당신은 살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살 길이 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주여 보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보게 하옵소서. 살 길이 있다 하고 난 다음에 길을 쓰고 소경 바디메오처럼 주여 내가 보기 원합니다. 주변에 구박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상관없어요. 주님 앞에 미친 듯이 주여 보기 원합니다. 주여 그 살 길을 보기 원합니다. 외칠 때 그 다음에 주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한번 할까요? 주여 보기 원합니다. 주여 보기 원합니다. 주여 보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로 다 지불하셨습니다. 십자가로 다 지불하셨습니다. 십자가로 다 지불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이 간단한 세 마디가 어마어마한 십자가의 혜택을 받는 비결입니다. 불뱀에 물린 그 어마어마한 사건을 한순간에 해결하는 것, 장막 문 열고 노뱀 바라보면 살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십자가의 능력, 혜택을 누리는 방법을 어렵게 만들지 않았어요. 만약에 이 소식을 불교인들에게 전했다면 그들은요 진짜 입 열어서 할렐루야 외쳤을 겁니다. 불교인들, 신앙 좋은 사람들 그 부처님 앞에서 보통 절 한 번 시작하면 얼마큼 하는지 아시죠? 3,000번. 그 티벳에 있는 사람들은 더 하더라고. 티벳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몇 킬로에 그
전체.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를 6번 왕복할 수 있는 2,500 몇 킬로인데 그 거리를 성지순례를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차 타고 가는 게 아니라 걸어서 가는 게 아니라 오체투시라며 갑니다. 그래갖고 딱 무릎 꿇고 쭉 엎드려요. 그러니까 쭉 엎드리니까 손이 그냥 맨손으로 쭉 엎드리면 여기가 닦아져 버리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나무 대놓고 밑에 뭐 이렇게 박히는 걸 갖고 쭉 엎드려서 손, 발 다 닿고 이마까지 딱 닿아야지 오체가 땅에 닿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2,000 몇백 킬로를 갑니다. 왜 그래요? 복 받으려고, 병 나으려고, 문제 해결하려고, 마음의 평안 얻으려고. 만약에 그 사람들한테 야 그거 할 필요 없어, 그냥 살 길이 있다, 주여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십자가 믿습니다,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이 세 마디 하면 산다, 그거 말하면요 그 사람들 깜짝 놀라. 3,000번 절 안 해도 돼. 이거 5,000번 이거 안 해도 돼. 5,000번이야. 5,000km 이거 안 가도 5,000km. 문제는 정작 주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말을 들어도 그런가 보다.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이것을 경험해 보길 바랍니다. 경험해 보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주신 그 어마어마한 사실을 간단한 이 세 가지. 어느 때 좋을 때 말고, 좋을 때 누가 못합니까? 불뱀 물렸을 때, 그때 살 길 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을 속삭이는 일도 있고요, 답답한 것도 있고, 미쳐버릴 것도 있고, 정말 이거 까무러친다, 옛날 버릇 나오면 술 먹고 취해버리지 않으면 못 살겠다, 뭐 별것 다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예전처럼 술 먹고, 예전처럼 방탕하고, 예전처럼 괴로워하고, 예전처럼 눈물을 흘리지 말고 이제 뭘 해야 돼요? 자, 시작. 할렐루야. 살 길이 있다. 그리고 나서 해야 될 게 뭡니까? 그냥 살 길이 있다 하고 그냥 퍼져 있으면 안 되죠. 살 길이 있다 하고, 주여 그 살 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성경 보고, 주여 그 살 길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바디메온처럼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서 외칩시다. 내가 그것을 지는 게 아니라 십자가로 다 지불하셨습니다. 십자가로 다 주셨습니다. 그 세 가지 간단한 그 말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주님이 준비하신 혜택과 능력과 축복과 치유와 새로운 기적의 삶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 기적의 주인공이 됩시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한 주간 기적의 주인공이 됩시다.